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4절은 악한 양떼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고요. 또 2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선한 양떼를 반드시 축복하시겠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14절까지의 악한 양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잠깐 묵상을 해보면, 17절에서 나의 양떼여,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를 암양과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양떼 중에서 악한 양과 선한 양을 구분하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첫째로 몇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간추려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악한 양들은 좋은 꼴을 먹으면서도 전혀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런 이유고요. 두 번째는 남은 꼴과 물을 발로 밟고 더럽혀서 다른 양들이 먹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과, 그 세 번째는 다른 양들을 해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좋은 꼴을 먹는 것을 감사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생명의 꼴, 생명의 양식, 이것을 먹고 있으면서도 귀한 줄 몰라서 말씀을 읽는 거나 말씀을 듣는 것이나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번거롭게 생각을 하고 지루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것이죠. 참 감사한 건 예수님의 복음 앞에 굴복을 하고 성령을 모시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러죠? 에피타이트를 주시잖아요. 그 에피타이트가 식욕을 주십니다. 말씀을 먹고 싶은 충동을 주시고, 마치 젖 먹는 어린아이가 젖을 주지 않으면 막 울고 불고, 그래서 엄마가 젖을 주면은 가슴에 파고 들어가서 정신없이 먹게 되고, 이거 자연스러운 일이죠.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가, 본능적인 것이, 영적 본능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고 기뻐하고 그 말씀 때문에 새 힘을 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좋은 꼴을 먹으면서도 감사치 않는 자, 그러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은혜가 될 수 없죠. 전혀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세상에 우리 교회 같은 말씀을 잘 전해주는, 좋은 꼴을 선별해서 먹여주는 교회는 내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게 다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박 목사가 아주 영광스럽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렇게 한다면 별로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참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되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워진 복음, 온전한 복음을 안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그 말씀들을 감사하게 먹는 것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18절 보니까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세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그래서 17, 18절에 보면 네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말씀을 참으로 먹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까지도 못 먹게 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더럽게 만드는 이런 문제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좋은 꼴을 먹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맞춤 꼴을 먹어요. 우리 교회 현재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청년들 보니까 어디 카페에 가고 주일날 말씀 가지고 열심히 교제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왜? 우리 교회, 나에게 맞춰진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도록 하셨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력 넘치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말씀을 좋은 것으로 받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경고하신 말씀이죠. 둘째로 남은 꼴과 물을 발로 밟고 더럽혀 다른 양들이 먹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18, 19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만 좋은 꼴을 좋지 않게 여길 뿐더러 다른 사람들조차도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공동체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결코 악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경고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런 태도 때문에 뭘 받았다? 심판을 받은 겁니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셋째, 다른 양을 해쳤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계속 보면은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못된 짓을 했지만 그렇게 당한 양들을 내가 구원하고 그렇게 한 너희들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입니다. 서로 밀치고 들이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고 돕는 그런 관계일 뿐입니다. 서로 짓밟고 상처를 주고 악을 행하여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럴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질 일들이다. 근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3, 24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칭하여 목자를 세우겠는데 그 목자를 지칭하여 내 종 다윗이라고 하셨고 그가
양들을 먹이고 양들의 목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요, 이 말씀 다윗이 내 종 다윗이다 그렇게 말하겠다고 하는 그 다윗은 이 시점으로부터 무려 몇백 년 전에 이미 죽어 없어진 옛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를 나의 종 다윗과 같은 존재로 여기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소경이나 문둥병 걸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자기 고쳐달라고 할 때 소리 지르죠.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이 보내실 자가 다윗이다. 다윗, 내 종 다윗이다. 다윗의 씨에서 난 자가 메시아가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죠. 두말할 여지 없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과 평화만 있고 전쟁, 기근, 수치가 없고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과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집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만족스러움. 이것을 시편 기자가 시 65편 4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모신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이것에 대한 그 옛날 비극적 상황 속에서 주신 소망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어떤 평안을 누리느냐, 세 가지 정도를, 어떤 복을 누리느냐 할 때 세 가지 정도. 첫째는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된다. 25절 보니까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렇게 말하시죠. 27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첫 번째 복이 뭐냐 그러면 평안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찾아왔을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런 사람들이 쓴 신약의 서신서들의 맨 앞과 맨 끝엔 말이 뭐예요? 거기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바로 평안이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들리는 소식이 흉흉하고 상황이 악화된 그 가운데에서 휘둘리면 평안을 뺏깁니다. 평안을 뺏겨요. 제가 어제 선거 결과를 안 봤어요. 아침에 보니까 완전 그 미래통합당이 완전 참패도 그런 참패가 없더라고요. 아침에 마음이 짧은 시간에 좀 복잡해지더라고, 내 마음이. 그런데도 주님께 주신 평안이 그것들을 능히 덮을 수 있는 그 큰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흔들릴 거 없어요. 예. 담담하게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되고 더
더 빛나는 일들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 뭐냐? 자유하는 복입니다. 자유의 복이죠. 27절부터 보면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멍에가 뭡니까? 어깨에 소 두 마리가, 소들이 이렇게 두 마리가 같이 이렇게 함께 일을 할 때, 밭을 갈 때 긴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등에다가 연결시키잖아요. 그게 멍에죠. 짐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를, 멍에의 나무를 꺾겠다 그러셨고요.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자유롭게 하시겠다. 우리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어놓은 자가 누굽니까? 이 마귀란 놈 아닙니까? 이 마귀란 놈이 우리를 지 종으로 삼아버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거나 땅의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평안히 거주하되 농사 지을 땅을 주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게 하거나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들이 누리게 될 복을 반복해서 약속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았잖아요. 이제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어떤 겁니까? 임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그분이 거하시는 거처로 삼으셔서 바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나와 함께 사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실 다윗의 나의 종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누린다고 약속하신 것을 봅니다. 30절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고난은 풀무 속에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과정이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이시고 양은 목자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최고의 복을 누리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나를 그분의 거하는 처소로 삼아주셨다. 이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인지 하나님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지 않고 내 속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그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그 감사로 주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부활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메시아의 도래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모습 속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상황을 염려하거나 형편에 휩싸여 버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믿음의 시작을 하게 하신 또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초점이 늘 날카롭게 맞춰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